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성경을 가르치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 선포된 말씀,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이 목적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 자체가 예수를 믿는 길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만약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천국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의문에 쓴 증서로 아니하시고 그 영으로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의문은 기록된 이 성경, 목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의문의 증서라면은 이 의문의 증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에 이 의문의 증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문에 쓴 증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화되지 못한다면 이 글은 글에 불과할 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성경이 저희들에게 정말 영이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다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다 영접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영접하고 나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 구절을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기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도,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이란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을 간절히 사모했던 아벨이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무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한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조개처럼 버려버린 이 아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 세상에 폐기하고 방탕한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평생을 주의 말씀 이루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자기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바쳐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자기 태 죽은 것 같은 걸 알면서도 자기 태가 말라버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생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그 믿음의 씨를 낳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성이 어떤 성인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인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손으로 지은 집들은 세상 집이라면은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집을 예비하셨다면 그 집은 그냥 보통 이런 집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집,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지가 20년 벌써 되었는데 20년이 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부실한 것도 나타나고 또 손볼 것도 있고 또 다시 또 고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세상의 집입니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불완전한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완벽한 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지을 수 없는 집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인데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복된 곳인가는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밖에 찾아낼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생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목적,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어질 그것 영원히 잡아보려고 일생을 바쳐 종로로 다는데 피조물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피조물에게 종이 되어 평생을 살면서 그 피조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봄에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니까 그 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더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으셨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인가는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 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집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집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집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명확하게 제시해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흘려떠나려 보낸 그런 결과 그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신부입니다. 신부는 그날 그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천국집을 지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이하에 단장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래라. 여기서 처음 것이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된 만물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지어놓은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물로 다 안겨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고 사망의 세력과 싸우고 싶지 않고 애통하고 싶지 않고 곡하고 싶지 않고 아파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 곁을 떠나갔을 때 아픔, 그 받는 상처와 아픔들, 그 흐르는 뜨거운 눈물들, 그 애통하는 것들, 내 힘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들, 그 마음의 아픔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아픔이란 것은 물론 육체 아픔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몸의 아픔도 오는데 그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 육체 아픔은 우리가 진통제 하나를 먹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지만은 마음의 갈등, 마음의 아픔은 그 믿음의 힘이 아니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 속에서 2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2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는데 이 선물로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이기면서 하나님 품에 뛰어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려고, 네가 믿는 그 사람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네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너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비중을 두는 것만큼 눈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바친 것만큼 애통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으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릴 일도, 갈등한 일도, 아파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곡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닥칠 때마다 세상 것은 믿을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은 소망 둘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어느 부자 호화로 연락하면서 자기가 먹고 쓰면서 자기를 단장하고 살았던 이 사람, 세상 떠나보니까 그곳이 음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예,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받은 나사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고난으로 이기지 않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겼던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너는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묻혀 살았던 너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야 할 음부는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한 방울의 위로를 받고 싶지만은 그곳에는 너를 위로할 어떤 장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지 못한 사람의 혹독한 고통이라면은,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것이 그곳이라면은, 이 땅의 수많은 난관들을 다 헤치고 나가면서 땅에 소망도 자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나사로가 있는 곳은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영원한 영생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육신으로 살면은 좁은 문이 좁아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좁은 길은 협착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좁은 문은 좁게 여겨지고 좁은 길은 좁게 여겨지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좁은 문이 좁게 여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좁은 길이 협착하게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을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너를 예비하신 한성 거룩한 성이 예비됐으니 그 성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좁은 문을 감격스럽게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 놓으셨는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집을 지어 놓으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집이 어떤 집인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집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다면, 이 집을 보면서도 감화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가? 사람들은 뭐 살인죄가 큰 죄다, 간음죄가 큰 죄다, 뭐 도둑질이 큰 죄다, 부모가에게 큰 죄다, 안식을 범한 것이 큰 죄라, 이렇게 죄를 정죄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죄는 주의 길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 집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결과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추한 짓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주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야, 벽옥이란 것이 저희들은 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금은 100% 금은 없습니다. 최고로 순금이 99.9%인데 여기는 0.1%의 어떤 찌꺼기도 없는 거리라는 100금 정금 100% 금으로 지어놓은 이 아름다운 곳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 우리가 살 집은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 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짓는 이 건물, 이 밑에 우리가 기초석은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석을 했습니다. 1m가 넘는 철근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기초석을 지어놨는데, 아무리 잘 지어놔도 철근 콘크리트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땅속에 묻히는 기초석을 하나님이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어 놓았다니, 어찌 사실이 믿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 떠나기 싫어서 죽을까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주를 믿다가 고난받을까봐,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까봐, 믿음으로 살다가 십자가 지게 될까봐, 그렇게 살다가 목숨 잃을까봐,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불력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살 집 기초를 하나님이 보석으로 해놨다는데, 땅속에 묻힐 그곳을 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어 놨다는데, 그 위에 지어지는 집들은 얼마나 화롭고
얼마나 영광이 넘치는 그곳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야, 이 12가지의 이런 진주, 이런 보석들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성곽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밤모섬이란 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밤모섬이 그 열악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천국의 환상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얼마나 그 나라를 사모해지면,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지금 가길 원하나이까, 이런 고백했나이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 22장 끝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 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의 천지는 예수 오실 때에 다 없어진 것들이지만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이 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평생을 세상의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그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한 줌에 천국에 기르던 보석 한 주먹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자기 평생을 살면서 세상의 가장 큰 거부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한 주먹의 보석도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에 감춘 그 보안데, 그 천국에 가는 집인데,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것이 불신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모습이야, 그게 모습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나가려면은 저 나무문을 열고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하이사시를, 어떤 분들은 철문을 열고 들랑달랑 하는데,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어떤 문인가? 그 문은 21절 말씀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문은 12문은 12진주니. 세상에,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고 진주문을 열고 또 나오고, 이야, 그뿐이 아닙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도 정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집을 가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이 집을 깨닫고 나서, 주님 내가 이 집을 침범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할 것도 없다. 뭘 할 것입니까?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주님은 아무 할 것이 없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믿어지기만 하면은 주님이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해버리면은, 그분의 진리가 내 속에 오시기만 해버린다면은, 이 목숨 나머지 충성을 다해도 그게 충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충성이냐? 우리가 가진 것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천국에는 부와 한 주먹도 살 수 없는 것이 세상 그 물질인데, 우리가 뭘 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뭘 해서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해놨다. 내가 모든 걸 다 예배해놨다. 나를 믿어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살면서 왜 너에게 눈물을 준비했고 사망을 준비했고 애통을 준비했고 곡을 준비했고 왜 아픈 것을 준비했겠느냐, 왜 수시로 네 마음을 찔리고 아픈 걸 준비해놨겠느냐.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믿고 소원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는 것이지, 네가 먹고 신뢰는 그것 때문에 네가 아파하는 것이지, 세상엔 너를 향한 소망 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 눈물이 흘릴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지어놓은 이 집을 바라봐라.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봐라. 위로가 될 것이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아플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아플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도 그 소망이 없어야 맞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어야 맞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어느 부자처럼 호환에 연락하면 날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썼는데 누가 나를 죄로 착각했느냐, 거기에 착각에 빠져 세상에 빠져 살면 그 마지막에 불못인데 그곳에 빠져가기까지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 그런 것 아닙니다. 메시지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건져낼 수 없었다는 것은 의문에 쓴 증서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살아 역사하게 될 때에,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살아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내게 은혜가 되고 성령의 생명, 성령의 능력, 하늘에 주신 그 능력이 되게 될 때 이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살린 것은 영원히 유건무익한 겁니다. 내 말의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여상한 세상 사람 말처럼 들어버리면은 그 말씀은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릴 수 없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은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삼켜버릴 때에 이 성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오시옵소니까 주님 하신 말씀 딱 한마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다. 자, 그러시면서 종교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의 복이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따라 살아라. 반드시 너를 보장할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반드시 너를 보장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6절 7절도 주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여상합니다. 늘 여상해.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줄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자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적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 주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주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의 은혜가 오니까 그 힘든 좁은 길 바로 주님 오시는 그 광경, 그 영광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믿음, 이 은혜를 내 속에서 확산시켜야 된다. 그 말을 확산시켜.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느니라.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내 속에서 온몸을 휘감고 내 영혼을 감싸고 내 믿음을 감싸주실 때 이 은혜가 넘쳐난다면 세상 약한 작은 이 누룩 같은 작은 씨가 내 영혼을 먹어버리고 내 삶을 먹어버리고 내 부활체를 먹어버리게 된다면 그는 사망의 부활체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지극히 작은 씨라도 내 속에서 속히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세상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내 영혼을 구원할 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안 되면,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을 깨우는, 육체를 깨우는 생명이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 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지인데, 여러분들 오늘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말씀 더하지 마라, 말씀 빼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나는 완벽하게 너에게 증거해 줬는데 이 말씀이 반드시 너의 생명이 되고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감싸도 네 목숨은 자연히 소멸돼 간다. 네 목숨 아무리 감싸도 네 목숨은 자연히 소멸돼 간다. 그러니 그 소멸돼 가는 네 목숨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가장 명확한 자리에다가, 명확한 자리, 그 자리에다가 네 영혼을 투자하기를 나는 바란다. 네 목숨을 가장 정확한 곳에다가 투자하기를 바란다. 그곳이 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은 옥으로서 보석으로 진주로 기초석을 놓아놨다면 그 위에 보이는 집은 얼마나 화려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이미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집이 우리 안에 충만하자다 정말 그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때 내 자신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애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애칭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아니야, 아무에게나 아니야. 목사라도 마태복음 23장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습니까? 땅이 그 소망두고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땅에 천년만년 살 것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투자할 곳에 투자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접한 나와 여러분들이 속히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전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6, 17, 18, 19, 20, 21, 22 그 옥으로
진주로 보석으로 십을 짓는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하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그분이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바쳐드리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발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잘 될 겁니다.